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경에 부모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제 교육이 아닙니다. 한국 교육계는 전교주의에 의해서 다 무너졌어요. 이제 학교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전인적인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교회도 오늘 여러분 너무 이성주의, 논리주의, 합리주의, 철학 사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이러한 종교 단체로 전락하고 있어요. 이게 말세의 한 징조입니다. 목회자들이 세상의 잘못됨을 보고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고, 부정을 보고도 부정 앞에 목회자들이 정당하게 정의를 외치지 못한다면 나는 선지자의 사명을 상실한 목회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눈치를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든 우리는 하찮게 여겨지는 평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동일한 복음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희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절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희년의 기쁨을 누리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 주일을 하면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려도 여러분 동급인 카네이션이 아니에요. 생활을 달아드리면 좀 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가히 여기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조화를 갖다 달아드리면 조화는 왠지 한 수 아래인 것 같이 느끼는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해부터는 우리 성도들에게 카네이션을 우리가 달아드리되 좀 예쁜 걸 달아드리자. 여자들에게는 미를 나타낼 수 있지만 남자들도 이럴 때 한번 좀 달았으면 좋겠다. 그래 작년에는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어요. 올해는 왜 빨간 게 아니냐 했더니 분홍빛입니다. 작년과 좀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달아드렸다고 효를 다한 것은 아니에요. 자녀들의 마음의 표현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6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자기 셋집을 빌려 감옥처럼 집 밖을 나서지 못하는 감금 상태에 처해 있을 때 기록한 거예요. 다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2년에 걸친 그 상황에서 4개의 옥중 서신을 써 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예요.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는 바울이 53살 때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3년간 복음을 전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돌아가며 읽을 수 있도록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1장에서 6장까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나누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눕니다. 1장에서 3장까지를 전반부라 그럽니다. 이 전반부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은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기를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건한다고 하는 말은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강건해지기를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감동과 감화를 주실 때에 이 편지를 써서 7교회 성도들이 돌아가며 읽을 수 있도록 보낸 내용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가 한 몸과 한 뜻이 되어 은사와 달란트대로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전의 어두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6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에 대한 권면으로 부모와 자녀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가 있지 않냐, 자녀도 있고,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부모를 향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도리를 다하며 살아야 하는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딱 3구절로 딱 함축한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장차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우리는 하나로 딱 함축한다면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 요 사랑을 구분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 이웃 사랑에서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이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준 땅이란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가르쳐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장수하겠다는 거예요. 장수는 생명이 오래 살아가는 것, 이게 장수이지만 여기서 말씀한 장수는
무병장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병을 안고 살아가되 오랜 세월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말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이웃사랑인 5계명에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그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인데,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되 가장 먼저 기억하고 행해야 할 분이 누구냐? 부모라는 거예요. 이 부모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중심, 핵심이 누구냐?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랑 6가지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강조된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계명을 제일 앞에 두셨을까?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강조하실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3가지를 발견합니다. 그 첫째는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리인 것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내 부모를 공경할 줄 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경외하는데 미흡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가시 같은 말씀이에요? 아니면 죽 같은 말씀입니까? 불효하는 자들에게는 가시같이 들려질 겁니다. 그러나 부모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야, 맞아, 그래, 그러면 그렇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그건 뻥입니다. 구라예요. 두 번째로는 자녀의 생명은 부모를 통해서만 태어날 수 있고요,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만 양육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모가 심은 대로 그 자녀가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속썩이거나 가슴 아파하는 이런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네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너가 하는 언어, 너의 하는 행실, 너의 하는 모든 모습을 바라보고 너의 자녀들도 너가 부모에게 그리한 것처럼 너의 자녀들도 그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옛말에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습니다. 아이들에게 효도하라, 분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보다 내가 살아계신 부모님께, 어른들께 하는 나의 자세, 나의 태도, 나의 언어, 행실을 보면 아이들에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아이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식이 훗날 부모를 어떻게 대할지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부모님을 대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내 자녀에게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지금 내가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나에게 되풀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경하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더 의미를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 언어 사전을 찾아보고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서 원어를 보니까 이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원어로 가바트라는 말을 써요. 이 가바트라고 하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 또 부담을 갖는다, 무겁게 여기고 부담을 갖는다는 말은 어미가 같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존귀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존귀하기 때문에 존귀한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담이 되는 만큼 여러분 무겁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가바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부담을 가지고 부담을 느끼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저 부모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으로 느껴지는 것 당연한 겁니다. 짐으로 느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살아가야 하는 관계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낳으면 양육하고 훈련해서 다 성장했지만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자녀들이 존재하는 한 함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 속에 자랍니다. 장성한 후에는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가장 오랜 시간을 두고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관계가 부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로부터 상처와 아픔을 받아 가슴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 부모님과 관련해서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자녀들이 부모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는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우리 엄마가 내게 하는 모습과 태도를 보면 나 우리 엄마의 자식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어디서 꼬왔나? 나는 어디서 데려왔나? 그래 소외감을 가지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갖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대답은 안 해도 내가 여러분 속을 다 알아요.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시거나 존경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지 못할 자녀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라고 하면 존경하지 못할 자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사랑하라 존경하라 하지 않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이웃집 노인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지만 나와 이웃 관계가 되고 어르신이고 연세가 많으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노인을 공경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되 이웃집 아저씨 할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가치 있고 존귀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할 때 부담이 따른다는 거예요. 무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느냐? 부모님 말씀을 청중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청종하라는 말은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히 여기지라는 말은, 여기지 말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부모 공경은 부모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효도의 시작입니다. 연세가 들면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경받는 부모님은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노인들의 수칙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간섭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어보면 새로운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들어주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줄 모릅니다.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그 음성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감사하면서 들으십시오. 틀리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진지하게 들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핀잔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넋두리도 좀 들어주시고 푸념도 들어주세요. 들어주는 것이 효의 시작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렸을 때는 간섭한 거 싫잖아요.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니가 늦둥이로 났어요. 막내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10대, 제가 10대 초반에, 10대에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세상을 다 떠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게 잔소리 하시던 것, 나를 매질을 하던 것. 저는 우리 형님이 장가를 일찍 가시고 나는 늦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조카와 몇 살 차이 안 나요. 나이 어린 삼촌이야. 난 또 삼촌 노릇 철저히 합니다. 쥐어박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럼 이 아이는 막 엉엉 울면 우리 어머니 부엌에서 불을 떼시다가 부족갱이 연기가 나고 불이 붙은 것 가지고 쫓아 들어와서는 너 이놈아, 너는 눈치도 없냐? 조카를 그렇게 때리게. 여러분, 내가 눈치가 있으면 애가 아니지요. 눈치도 없냐? 애 조카와 싸우게. 너 형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때 내게 잔소리해 주시던 어머님, 부족갱이를 가지고 나를 때리시던 어머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딱 돌아가시니까,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서는요, 그때 한 번 더 나를 구중해 주시지, 한 번 더 때려 주시지. 여러분, 잔소리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이거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성가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들어주면 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말합니다. 하반절에 보세요.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무게감을 가지고, 부가 부담을 가지고 부모를 생각해야 되는데,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늙어가는 것만도 억울한데 자녀들에서까지 무시를 당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의 말을 청중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과 태도인 행실은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순종하며 귀 여겨 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가용 좋은 거 사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주택을 사드리는 게 공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크게 기대하는 것 아니에요. 바라는 것 아니에요. 말을 잘 듣고 부모 마음을 헤아리며 부모의 마음을 가슴에 담아주려, 그리고 그렇게 따라주려, 이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3장 25절에 그러지 말하잖아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한다, 기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염려하시게 하거나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의 반대말이 뭐예요? 염려, 근심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25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미련한 자식은 부모를 근심되게 한다는 거예요. 염려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미련한 아들인 줄 아세요? 미련한 딸인 줄 아세요? 부모 마음에 근심을 심어주고 부모 마음에 고통을 안겨주는 자식은 가장 미련한 자식이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미련한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느냐? 그것은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뭘 자녀를 통해서 횡재를 바라는 것 아닙니다. 형제가 있으면 형제끼리 잘 서로 우애하며 사는 모습 보면 그렇게 부모 마음은 좋은 거예요. 장가를 보내서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아들, 며느리가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부모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시집간 딸과 사위가 서로 우애해주고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 보면 부모 마음은 그지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했으면 자식은 부모 앞에 잘 살라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없다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만 오면 뭘 그렇게 없어요, 뭐도 없어요, 뭐도 안 돼요, 안 돼요, 노래를 달고 사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 앞에서 여사롭게 하는 말같이 들리지만 없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부모님은 방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게 근심을 안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있는 것처럼 사세요.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 치고 언제 잘 사는 것 봤습니까?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는 겁니다. 허구한 날 없다고 하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공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말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겁니다. 좋은 말,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건 입술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이 어려운 것 없습니다.
힘든 것 없어요.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말을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아파하지 않도록, 힘들어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우리 자녀 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들이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경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마음에 멀어지는 것보다 더 섭섭하고 외로운 것이 부모에겐 없습니다. 부모의 본질은 효도를 원하는 거예요. 효도는 마음을 써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헤아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읽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효도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해드린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멀어지면 그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변함없이 듬뿍듬뿍 목돈을 준다 할지라도, 용돈을 꼭 보내드린다고 할지라도 마음에서 부모님을 지워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2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은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내 마음에서 항상 부모님을 떠나보내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효도는 내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은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 청북의 포승면에 이웃사람 노홈스라고 하는 이 요양원을 개원하는데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거기에 가니까 전 국회의원 하시던 분들, 전국 노인의 협회 회장을 지내신 분, 시장님, 국회의원들, 지역 인사들,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저는 축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해요. 대개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오실 때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며칠 날 며칠 밤을 집을 떠나와서 요양원에 있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밤잠을 설친다는 거예요. 가정집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특별히 가족들이 오면 하룻밤을 같이 한 방에서 주무시고 갈 수 있는 시설을 해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룻밤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내 마음 중심에 계시는가, 내 마음에 계시는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빛 인생길을 살아오신 부모님도 계십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신 부모님도 계십니다. 성공한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비천한 직업을 가지신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길을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후회가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내 가슴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공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노아를 보세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도 자식들 앞에서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부모님에게는 실수가 없겠어요? 이 세상에 자녀 앞에서 완벽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삶에도 아쉬움이 있고요, 실수도 있고 후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별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 경험을 봐서는요, 아빠, 나도 목사지만 많은 목사님들을 보았지만 나는 아빠 같은 목사님은 못 봤어. 아빠 존경해. 이 한마디 들으니까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더 이상 효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정받는 소리를 들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 목사, 며느리 사모 잘 들어라. 네가 목사 되어준 것만 해도 부모의 효도 50% 했다고 내가 이야기했다. 네가 지금까지 목회 10여 년 이상 해오면서 아빠를 존경하는 목사로 네가 인정해주고 네가 입술로 시인해주니 나는 그지없이 더 이상 바랄 것 없다. 그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목사인 나도 인정받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쁘고 즐겁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삶에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일 때 실수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스스로가 후회하는 일도 없잖아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들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가운데 자식이 부모를 인정해주는 그 소리를 들을 때 행복한 거예요. 참 인생을 살아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존경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은요, 부모 마음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큰 돈 들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들어주고 마음에 새기면 되는 겁니다. 말할 때 기쁨으로 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부모를 인정해 드리시는 것, 이것이 공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경하라고 하는 말을, 이 가바드란 말이 제가 두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부담을 갖는다, 무겁다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가치가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진정한 부모님의 공경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십시오.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길을 인정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구원으로 초청하십시오. 구원받은 부모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십시오.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신앙의 능력자가 되어주십시오.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해 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마음에서 효도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부모님을 늘 가슴에 안고 기도하십시오. 부모를 생각하십시오. 저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장수하는 집안에 우리 집에, 우리 할머니도 96세, 그때 96세를 사셨어요. 우리 아버님 94세를 사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강가 핏줄이 아니라서 이씨 핏줄이기 때문에 단명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은요, 지금도 가슴에 메어지는 게 있어요. 94년을 사셨는데 언젠가 제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 목사, 다
제주도 좀 가게 해줄 수 없니? 아이고, 보내드리지요. 제주도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리저리 바삐 살다 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인생 94년을 사셨는데 우리 아버지 그렇게 제주도 가고 싶다는데요, 못 보내드렸어요. 지금도 천추의 한이 된 거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부흥회도 가고 세미나도 있고 또 강의하러 이렇게 가면 제주 다시 수없이 갑니다. 갈 때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제주도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세계 많은 나라를 보았지만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아름다운 데가 흔치 않아요. 그런데도 나에게는 그게 별 와닿지 않아. 아버지 생각하니까요. 94년 기나긴 인생을 살아오신 아버지, 아들에게 얼마나 입을 열기 힘들었겠어요. 바쁜 줄 알아요.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나 한번 제주도 가고 싶다, 한번 보낼 수 없니? 이 말 한마디가 지금도 가슴에 피숙에 꽂혀 있는 거예요. 나는 제주도 가면 아버지 생각이 그냥 나요. 그래, 제주도 하면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 업무상 가는 거지요.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있는 거예요. 공경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부모를 바라볼 때 눈치를 좀 보십시오. 부모님이 기뻐하실 소리가 무엇인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 아파해드리게 하지 마세요.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하지 마세요. 기쁘게 해드리세요. 그리고 인정해드리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지나온 삶에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모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첫걸음이 열려진 겁니다. 나는 부탁합니다. 지금 가정교육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사회의 포로는 교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정부패로 완전 완연할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교육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면 되는 겁니다. 사회가 어수선하고 무질서하며 취약으로 관영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송강 정철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버이 살아 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한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효도하지 못하고 나중에 효도하려 하면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 비우세요. 한 번 더 전화 드리십시오.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주물러 드리십시오. 음식도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한 번 더 모시고 접대해 드리십시오. 거동할 수 있을 때 여행도 시켜드리세요. 강 목사같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데 이 땅에서 잘 되는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무병장수하는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영원토록 변치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 이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사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사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예수한국 자유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 남북한 7천 8천만이 하나 되어지고 동북 삼성을 우리가 확장해 가면서 우리 땅을 찾는 거예요. 연해주까지 만들어 가서 다시 한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2의 이스라엘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